지난주에 이어서 가장 짧은 본문.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우리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 학교에 보면 예수님을 안 믿는 친구들과 우리와 근본적으로 다른 믿음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을 빅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만물들에게는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져 있고, 특별히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들을 고심히 살펴보면 질서와 배열이 있습니다. 질서와 배열.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 이 지구가, 이 우주 만물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다 알아요? 얼마나 클까요? 얼마나 클까요?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 얼마나 이 우주 만물이 큰지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크심을 우리가 다 발견할 수 없습니다. 각자의 학문이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 과학이라는 학문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만물들이 얼마나 큰지를 발견하고 얼마나 신기한지를 발견하고, 덩달아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크신지를 검증하고 증명하는 학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 이 우주가 얼만큼 큰지, 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를 우리가 다 발견할 수 없고 증명할 수가 없어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마 인간은 이 우주 만물이 얼마나 큰지를 다 발견할 수조차 없을 만큼 크고 위대합니다. 그렇죠? 이 거대한 우주 만물, 지구의 공전과 자전, 지구가 속해 있는 이 태양계와 속해 있는 이 큰 은하, 이 거대한 모든 것들이요 질서를 따라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과학이 발전할수록 우리가 이런 것을 발견하게 되죠. 이 거대한 우주 만물이 질서를 따라 디테일하게 배열되어져 있고, 질서에 따라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거대한 우주 만물뿐만 아니라 떨어지는 나뭇잎, 작은 나뭇잎에까지 질서와 배열이 있습니다. 나뭇잎 하나만 자세히 묵상해 보세요. 이 나뭇잎 하나 떨어지는 나뭇잎을 보더라도 이 나뭇잎에 결이 나 있어요. 질서가 있어요. 규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만물들 안에는 질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도록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중요한 명령이 뭐였나요?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 그래서 그 명령을 순종하는 방식은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고 연합되어져서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는 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온 땅에 충만하도록 질서를 부여하신 겁니다. 질서를 부여하셨어요. 남자와 여자의 연합을 통해서만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도록 하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 질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장성하여서 이제 결혼하게 하시고 부부로 살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질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10계명을 살펴보고 있는데, 제 7계명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넓게 보면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르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창조 계획, 창조 질서를 깨트리지 말아라 라는 말씀인 거예요. 넓게 보면. 좁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결혼 생활을 파괴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넓게 보면 무슨 말씀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창조한 질서를 깨트리지 말아라. 좁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결혼 생활을 파괴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5계명, 우리 5계명 계속 배웠죠. 5계명이 뭐였어요? 누구를 공경하라? 누구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잖아요. 그 5계명의 말씀은 이 사람 사이의 권위의 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말씀이고요. 6계명이 뭐였나요? 뭐뭐 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 6계명은요 생명의 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말씀이고요. 오늘 7계명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이 결혼 생활의 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1절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라. 예수님께서 지금 간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정리하시는데,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의 질서를 깨트리는 것이 간음이라고 한마디로 정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질문. 방탄소년단을 내가 너무 사랑했어. 근데 이번 주부터 NCT를 좋아하게 됐어. 간음이야, 간음 아니야? 이거 간음이야, 간음 아니야? 간음이라고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결혼한 게 아니잖아요. 너희들이
너 혼자서 결혼한 거지. 걔네들은 너 전혀 모르잖아. 간음이 아니죠. 성경에서 말하는 간음은 결혼 생활에 대해서, 결혼 생활을 깨트리는 것에 대해서 간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창조 질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남자와 여자를 너무도 다르게 만드셨어요. 근데 왜 다르게 만드셨느냐? 남자와 여자가 서로 돕기 위해 만드셨어요. 남자와 여자가 너무 다르지만 서로 사랑하면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서로가 채워주고, 서로를 도와주고, 서로를 연약한 부분을 서로 채워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면,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면 부모를 떠나서 이제는 여자가 부모를 떠나고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두 사람이 서로 연합하게 하셨어요. 그렇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신비를 드러내시고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우리들을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달라요.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릅니다. 네가 원하면 부부가 아니어도, 결혼을 하지 않았어도, 청소년이어도 성관계를 하도 괜찮아. 성관계 괜찮아. 네가 책임질 수 있으면 돼. 그러니까 임신만 하지 않으면 네가 성관계를 해도 괜찮아 라는 식으로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메시지를 던집니다. 실제로 이번 학기에 우리가 홀리튼즈라는 이 성교육 훈련을 중등부에 새로 시작하고 있는데, 이 훈련 받으러 온 친구들에게 설문조사를 하잖아요. 생각보다 많은 친구들이 청소년기 시절이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성관계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러한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결혼도 네가 막 하고 싶으면 하고, 결혼하고 나서도 딴 여자, 딴 남자를 만나도 괜찮다고 한다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좀 형성되어 있죠. 뿐만 아니라 꼭 남자가 여자가 남자가 아니어도 남자가 남자와 여자가 사랑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가능성의 폭을 점점 더 우리가 보고 있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공중파라든가요, 다양한 언론을 통해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사회적인 법적인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계속 그러한 것들이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냐, 우리들에게 계속 그런 흐름을 부추기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3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니라. 히브리서 13장 4절 말씀은 결혼을 가볍게 여기지 마라, 귀하게 여겨라, 네 목숨보다도 더 귀하게 여겨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침소를 더럽히지 마라. 네가 결혼을 했으면 네가 평생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맺어주신 내 여자, 내 남자로 네가 받아들였으면 그 결혼을 끝까지 지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혼 외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그러한 성관계를 맺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결혼 밖에 성관계를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성경은 음행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간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음행하고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간단합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아직 결혼을 안 했지만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어떻게 지금부터 지켜낼 수 있을까? 간단하게 세 가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적용해 보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의 흐름이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 문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메시지 중에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르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특별히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남성, 여성으로서의 성을 부여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남자로서, 여자로서 나의 성을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는 마음을 여러분 가지셔야 하죠. 가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별히 이제 내가 남자라면 나를 위해 예비된 하나님의 예비된 여자가 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또 내가 여자라면 나를 위해서 준비시켜주고 계시는 남자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지금부터 아름다운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그것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볼까요? 일어나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아까 제가 마지막에 말씀을 정리해드리면서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데 어떤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거스르는 것인지 내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신 차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성을 주셨는데 이 성을 학대하거나 아니면 공개하지 아니하고 순결하고 단정하게 하나님 앞에 잘 가꾸고 잘 성장하는 그런 아름다운 남자 여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세 번째 기도 제목, 하나님, 나를 위하여서 예비한 하나님의 돕는 배필 남자와 여자가 있음을 인정하고 소망합니다. 아름다운 가정 지금부터 꿈꾸게 하여 주시고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 대한 소망을 제 가운데 저희들에게 가득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요,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 청소년기 시절에 하나님, 이 타락하고 이 음란한 세상 가운데서 거룩한 자리로 우리를 구별하여 주신 그 자녀답게 이 세대를 하나님 구별하게 하여 주시고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깨어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휩쓸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 깨어 분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룩한 자녀로 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를 남자와 여자로 하나님께서 지어주셨는데 하나님 이 성을 감사하며 하나님 순결과 하나님 단정함을 가지고 이 시간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잘 갖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름다운 가정을 향한 꿈과 소망을 우리 가운데 가득가득 부어주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 가운데로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가정,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는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로 저희들을 준비시켜 주시고 저희들을 통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등으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순결하고 단정하게 우리의 주어진 성을 아름답게 가꾸고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한 삶으로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세상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르는 것이 무엇인지 구별하고 분별하여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판에 새기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남자와 여자로 거룩하게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소망하며 이 청소년기 시절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결단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이 속한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리에 앉으면서 옆에 친구들에게 네가 제일 멋져, 제일 예뻐 이렇게 인사할게요. 네, 제일 예뻐, 제일 멋져.